네,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 하나님은 항상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백하십시다. I'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289번째 시간으로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인 제2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어떤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보니까는 계명이 있다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자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되게 하시고자 명령하시고 또 규례를 계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이 생명의 기준이 되고 복의 기준이 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계명만 잘 믿어도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며 최선으로 중요한 계명이 바로 10계명인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십계명은 두 파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는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며 섬겨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계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제2계명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 4절에서 한번 6절을 더 한번 읽어보면서 제2계명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제1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 제1계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본문 4절에 나와 있듯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여러분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계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1계명과 제2계명이 서로 비슷하게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제2계명은 1계명과 다른 계명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계명이 제1계명의 말씀이시고, 제2계명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라라는 것이 제2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상은 뭐고 형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은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서 신처럼 섬기는 것이 우상이고, 형상은 존재하는 자연 만물을 그대로 본따서 눈에 보이게 만들어 신처럼 섬기는 것, 이런 부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는 것, 이것이 제2계명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2계명의 핵심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믿음이 갑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믿음이 갑니까?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쉬울까요?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는 이 믿음이 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인다면 더 쉽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심리가 보이는 정보를 더 의존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말을 따른다 그러면 인간들은 자신들이 받아들이는 그 정보 80% 이상을 시각적인 정보에 의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적을 통하여 출애굽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말씀을 받아오는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가 안 보이니까는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고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는 그 모세가 안 보이니까는 백성들이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저들의 행동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걷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낸 그 신을 우리가 만들었다면 누가 더 위대합니까?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형상화하여 그 형상화된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었다면 누가 더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만들어낸 인간이 더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형상화하여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 보이는 형상화하여 만들어내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에도 계시고 뉴질랜드도 계시고 북한 땅에도 중국 땅에도 동시에 거하실 수 있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서 형상화하여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격화시키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깔아내리는 반신앙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형상하는 그 순간 우리가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합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우상처럼 섬긴다? 이것이야말로 큰 죄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다 보니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은 가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보이는 하나님은 가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은 가짜예요. 형상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만든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시라고. 저는 이 기독교를 종교라는 말로 사용하고 싶지는 않다만, 만약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 기독교를 이야기한다면 이 기독교는 눈의 종교가 아닌 귀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형상에 포커스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포커스 맞춰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깨닫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왜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여 그 말이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이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까지 오신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그러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인간이 만든 형상화한 우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제2계명은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우상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절하지 말라라는 것,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절하다라는 말은 엎드리다, 존경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고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섬긴다라는 말은 종이 된다라는 뜻을 또 뜻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으로 지배를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라는 건 우상의 종이 되어서 우상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경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실 자격을 갖추신 분은 오직 절대자이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두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예배하게 된다면 결국 그 우상의 지배를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그 예수님만 우리는 예배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섬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섬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일례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행위도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진을 걸어 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그 앞에서 기도하며 그 사진을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또한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진은 진짜 예수님 사진이 아닙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 되고 믿는 성도들마다 십자가를 집에 두면서 그리스도인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상화하여 그 앞에 절하며 섬기며 마치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대우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 십자가는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고 집집마다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상처럼 섬기게 된다면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제2계명은 하나님을 귀신 섬기듯 우상 섬기듯 형상화하여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인간들이 왜 우상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우상이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결국 나를 위해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인간이 만든 신이거든요. 가짜 신. 근데 왜 우상을 만들어 섬기냐면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라는 이유 또한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나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다르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쓰여지고 이용되어진다라는 것, 이 또한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고 만들어지는 것들은 우상이에요. 우리 본문 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상 만들지 말고 형상 만들지 말래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아무 형상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결국 우상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종교가 우상인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더라고요. 금송아지를 섬겼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 숭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금송아지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섬긴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섬겼던 그러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눈에 보여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뭔가 불안하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자신들이 편안하고 이익이 있고 안전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형상 만들어 놓고 그를 우상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의 형상 앞에서 절하고 십자가 앞에서 절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만 결국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최고의 의무는 하나님을 높이며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정말로 이 믿음대로 사시잖아요. 그러면 이 제2계명이야말로 우리들 자자손손이 복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2계명은 우리가 잘되고 우리의 자식이 잘되고 우리의 자자손손이 다 잘되는 복된 비결이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기 자식들 잘되기를 모두가 다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계명이야말로 자식은 물론 자자손손 다 잘되는 약속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발견 한번 해볼까요? 본문 5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으로 간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이 이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죄값을 치르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죄 때문에 나의 자식은 물론 자손 3, 4대까지 죄값을 당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면 나 때문에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내가 잘 믿어야,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자녀가 잘 됩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그것을 자식들은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천대까지 이어진다는 것. 이거는 천대까지라는 건 뭐 1001대 되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우상 만들지 않고 우상 절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계명만 지켜 행한다 그러면 자자손손 평생에 복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를 함부로 드린다 그러면 그 자식도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함부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중요하고 부모님이 중요한 겁니다. 왜 예배 때 옷가심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 입고 오라고 하는 그 뜻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으로 예배할 때 그 최고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자자손손 최고의 사람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부모님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녀에게는 3, 4대에 거쳐서 그 죄값을 갚지만 우상 섬기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믿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는요 무조건 멸망입니다. 우상 숭배는 어느 정도 용서가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단 한 번도 우리들의 신앙에 우상 숭배를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사정없이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수많은 나라들의 지배를 받고 노예로 살았습니까?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분노하시는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면 그 우상 숭배하면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혹시나 하나님을 흉상화하여 잘못 섬기다가 지옥 갈 수도 있으니 이제부터라도 제2계명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어야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말씀만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우상 섬기는 죄를 짓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자신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더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또 눈을 감고 혹시 과거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여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모습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위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